2022년도부터는 그 화요제자, 요즘 237 화요제자죠. 화요제자. 이 훈련 때는 지금 교재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랬죠. 처음부터. 우리 다락방 교재가 지금 13권인가 14권 나왔는데, 그래서 옛날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옛날 것, 여기에는 그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미래 것은 지금 이제 메시지의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그 뒤에 되어지는 것들은 보충해서 이렇게 유 목사님 직접 강의하신다고 했으니까 훈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공간은 3가지 응답을 받도록. 이건 이제 나와 있는 이 그 교재들 있잖아요. 교재들. 그걸 새롭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고. 구역 공간 여러분 다 받으셨죠? 구역 공간. 아직 안 왔어요? 구역 공간은 공과 공부를 통해서 3가지 응답을 받도록. 목회자와 강단 중심. 두 번째는 중직자와 현장 중심. 세 번째는 렘넌트. 여기는 부교육자도 포함되죠. 부교육자. 자, 렘넌트와 미래. 렘넌트와 세계. 미래와 세계 중심. 그러니까 강단 중심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현장 중심. 미래 중심. 목회자는 강단을 살려야 된다는 강단을. 강단이 다 변질됐기 때문에 세계 교회가 문 닫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뭘 원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 원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거 달라. 육신적인 거 달라. 거기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목회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주잖아요. 원하는 거 주면 기분 좋으니까. 장사도 원하는 거 하면은 장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 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주고 사람이 원하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강단이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세상 것이 들어가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가고 그러니까 강단을 살리라는 거죠. 중직자는 현장 중심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에 살잖아요. 현장을 살리라고. 현장 속에 있는 제자를 하나님은 중직자로서 해서 현장 살리라고 하는데 중직자가 지금 현장을 거의 못 살리고 교회 안에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시끄럽게 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렘넌트와 이 부교육자는 미래를 살리라는 거예요. 미래, 세계를 살리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3가지를 살리는 거. 이 3가지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갱신 정도가 아니고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5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또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종교 개혁이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내가 처한 현장을 살리는 거죠. 내가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게 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은 모든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 가진 자는 다 전도자고, 복음 없는 곳에는 다 전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은 빈 곳이 되어져서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뀔 수밖에 없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주셨던 그 미션, 앞으로 되어질 일, 미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거.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이 응답인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 응답은 실패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오로지 기도에 힘썼겠습니까? 약속하신 거, 그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약속하신 그것이 138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역 복음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 237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237 나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만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의 미션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증거가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전도자의 집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입니다. 오직. 전도자는 오직이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이 뭐냐는 거죠. 오직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 왜 전도자는 오직에 집중이 돼야 될까요?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직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또 오직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느냐, 집중한 데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고 분열되게 된다. 자, 틀린 것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분열되는 거죠. 분열돼서 완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분열돼서.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집중. 성경이 말하는 이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온네스.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집중의 의미입니다. 본론에서 합숙과 집중입니다. 합숙과 집중. 합숙을 왜 하겠습니까? 합숙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응답을 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숙 받으러 갔다가도 집중을 못한 사람들은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판기에서인가 뭐 라면 안 나온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당시 때 30만 원 주니까 그 훈련비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 지금 이제 훈련이 1차 합숙입니다. 1차 합숙과 기도. 1차 합숙과 기도. 네, 마태복음 16장 20절. 16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님이 가지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경고하사. 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앞으로 영원히 이 말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죠.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신앙 고백에서 칭찬도 들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했을 때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현실 앞에서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화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멀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긴 하지만 지금 증거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그 제목이 한번 있었어요.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일 내가 본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24시 소통도 안 되는 그런 주제에 내가 뻘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착각에 빠지는 거죠. 야, 나 대단하구나. 난 다 됐네. 응답 받았네. 나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은 내가 안 됐을 때는 이런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안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매 맺을 준비가 안 됐으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 왜 나는 열매가 없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응답이 없고 말씀 성취가 없는가? 고민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도 달라는 거죠. 그 결과가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짜증내고 또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나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고 그 어떤 성공을 해도 성공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라. 완전히. 요즘 보면 그러잖아요. 장로 직분을 받아놓고도 금방 다른 교회로 도망가 버리고 완전 틀린 생각이 그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로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거 아니고 비일비재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자, 첫 번째 봅니다. 변화산이 뭔가? 변화산. 여기 신앙 고백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합숙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비밀을 깨닫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이 합숙훈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일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 그 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하고 여기 칭찬 들은 다음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이 세 제자를. 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완전 그 광경을 보고 원래 모습으로 딱 돌아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하나도 없는 주제에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주제에 옛날 체질이 딱 순간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옛날 거 버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모든 교회가 왜 복음 모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거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된 증거. 예. 타 종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이 말은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구원이 있어.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목회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불교, 절간에도 있고 뭐 천도교회도 있고 천리교회도 있고 통일교회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놀아도 좋다는 거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한다고 서로 박수 쳐주고. 성경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변화선에서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른 거, 그거 틀린 거, 과거에 들어갔던 거, 틀린 거, 다른 거, 그거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그리고 갈보리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 갈보리산 사건.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이것은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증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끝난 거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안 끝나진 거예요. 안 끝나죠. 또 따라하라니까 다 끝났다라고 따라는 했는데 실제로 현실 앞에서 어려움 생기고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안 끝나진 거지. 그러면 말로 따라한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하라니까 따라한 것뿐이고 실제로는 안 끝났다는 이야기. 자, 세 번째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이것은 영적 상태 치유받아라. 영적 상태 이제 치유받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갈릴리에 태어났다고 해서 갈릴리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갈릴리에 태어났으면 1차적으로 갈릴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내가 태어난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갈릴리에 사는데 내가 갈릴리 수준으로 버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한 것이 전부 다 시골 수준이겠지만 복음 많았으면 수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세계 복음하려면은 우리가 2, 3, 7 나라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준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수준을. 그런데 직업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업이. 경찰관을 평생 했다. 검사를 평생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내가 평생 했다. 사람을 보는 그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감남산입니다. 감남산 사건.
그래서 감람산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했죠. 왜 집중했습니까? 미션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발견하고 잡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60일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잡으라는 거죠. 감람산 사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다 모였다 그랬죠. 여기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사도들과 70인 제자와 나머지 이제 여자분들 그 제자들 그 합치니까 약 120명가량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고 약속을 체험해야 돼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미션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부에서 하는 이 합숙훈련을 1차로 가는 이제 그 훈련이 합숙훈련인데 이 비밀을 가서 체험하라는,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비밀들을 훈련을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합숙하면서 중요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합숙하게 되면 많은 것을 서로 보면서 또 포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훈련이 뭐냐면은 만남과 팀 합숙입니다. 만남과 팀 합숙.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으로.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도록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지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안 올 사람들이 왔네. 저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이 집으로 왔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 그 만남 자체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하지만 우리와도 함께한다는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남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절대 주권. 우리를 낳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냥 만남인 것 같지만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만남이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그리고 절대 언약이 전달되는 만남입니다.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언약은 전달돼야 되는데 만남 속에는 이 언약 전달이 그 속에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이 목표가 있어요. 목표.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목표, 그 속에 있는 만남이죠. 자, 절대 여정.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말하죠. 이 과정 속에서 만남.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속에서 만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만남을 이해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만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서 또 숨겨진 제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2차로 받는 그 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합수. 자, 현장 합수. 자, 원리스. 자, 현장. 하나님은 현장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당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고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근무하는 직장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그 어떤 현장에도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그 현장에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누명을 쓰는 그 현장,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내가 도망을 간다. 도망가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내가 처한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거죠. 만남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가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것이고 현장 놓치는 것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러니까 만남, 사건, 문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은 현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전도자가 있는 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원리스,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시간, 그곳에, 그 장소, 그 시간, 그때,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 이것을 이런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비밀을 알고 내가 다락방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만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받는 이제 그 훈련이, 본부 훈련이 뭐냐면은 전문 합숙입니다. 전문 합숙. 자, 이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재창조 시스템을 만들라. 전문 합숙. 누가? 전문인들이. 전문인.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문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라는 거죠.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 하나님 나라 이거 기다리는 거죠. 재창조, 도전하는 거. 자, 이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시스템. 애쓰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합숙이 있습니다. 전도 합숙. 그럼 전도 여기까지 받으신 분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5손가락 안에 지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도 합숙 이제 받으러 가게 되면은 그 유서까지 다 쓰고 이리 훈련을 받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유서로 써가지고 제출하고 읽고 그러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발견하라.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은 나의 전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발견하죠? 자, 말씀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훈련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집이 돼야 되는 편집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만 그때 비로소 나의 복음되고 나의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낚시에 취미가 있는데 낚시에 대한 책을 다 보고 낚시에 대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채널을 통해서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보고 나니까 정리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골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골프 채널만 보면서 그걸 다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마찬가지요. 나의 복음 되려면은 내가 복음에 대한 것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실제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 하는 가운데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뭐냐, 편집이라고 그래요. 편집. 이렇게 돼야만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해보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영접도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도 해보고 하다 보면 또 사단이 못하게 방해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만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 합숙이다. 그 다음에 237 합숙입니다. 237. 이제 앞으로 이제 237이라는 합숙을 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목적이 237 나라 살리라고. 이제 막연한 단어가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237 나라라는 것은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에
당연한 것이고, all out, all change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all은 이 속에 완전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고. 자, 7번째는 지금 이제 다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밋이 돼야 되니까. 서밋 합주. 다 치유받아야 되고, 서밋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빈 곳을 살리라. 빈 곳을 살리라. 빈 곳을 살려라. 자,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집이 비어 있고 소재는 돼 있고 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다. 주인이. 그러면 어때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갔는데 사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 이야기 같지만 빈집 봐보세요. 빈집이 괜찮다 그러면 그 뭡니까? 집 나온 애들이 거기 가서 족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본드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예. 비어나 있고 소재가 돼 있으니까, 수리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비어 있고 소재되고 수리돼 있는데 내 속에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그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어 들어와서 완전 군대 귀신, 벨로몬 귀신들 다 들어와서 나를 농락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지속이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말고. 그러나 주인이 딱 들어가야 돼요. 주인이 딱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은 사단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이것은 가장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숙, 함께하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본론인데 여기는 이제 로마자로. 자, 2번째는 응답과 훈련입니다. 응답. 자, 훈련이 안 되면은 사실 제대로 된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공 비밀 10가지. 성공 비밀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여기 이제 구역 공과 책에 보면은 첫째 독립입니다. 자립. 야, 어디서든지 살아남아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은 것이 정상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누면 쓰고 감옥에 가도, 다윗은 도망 다녀도 누가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립, 독립.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죠? 허세 부리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죠. 허세 부리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라.
오늘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허세를 늘 부린다는 거죠.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단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스가랴의 7 아들 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내가 누구냐 하면서 야 네가 허세 부리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지도 그리 하면 될 줄 알고 그리 해본 거예요.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라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지 우리의 흉내내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단이 너무 잘 알죠. 세 번째 역발상. 반대쪽을 보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반대쪽을 봐야 되잖아요. 아시아 복음화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를 보여주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반대쪽을 보라는 거죠. 네 번째 시너지. 반드시 살리는 쪽을 선택해라. 살리는 쪽. 다섯 번째는 뭐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왜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재창조를 누리라. 재창조. 일곱 번째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피터지게 싸우지만 완전히 실패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서밋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서밋의 자리에 서라. 우리는 서밋이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막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사막, 노바디. 사막과 같은 현장이라도 다 살린다는 겁니다. 사막.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무엇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서 내가 택한 백성이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고 이걸 사용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사막에서도 된다는 거죠. 사막 같은 데도 다 살리게 된다. 열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해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항상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 10가지. 그리고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라.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138의 증인이잖아요. 이거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 나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이 비밀이 결론이 나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거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전도자의 그 전도자의 62가지 그 62가지죠. 이런 거 다 증거거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자, 이것을 만들어라.
시스템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거든요.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랫폼.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공항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 다 오잖아요. 비행기 탈 사람들 다 오는 것이고. 역점 만들어 놓으면 여기 그 정지하고 출발하는 거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 갈 사람, 기차 타고 서울 갈 사람들 다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렘넌트의 축복. 렘넌트의 축복, 미래의 축복을 말하죠. 이건 쉽게 말해서 렘넌트 CVDIP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거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나온 비전, 이것이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드림. 이미지가 뭡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어 가면서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프랙티스.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거. 그래서 138, 14, 24, 24가 되어지면 25 응답, 영혼의 응답. 그러면서 237로 가는 거.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의 끝이 어디죠? 237 나라잖아요. 237 나라. 그래서 237 나라 속에 있는 5천 종족. 이제 앞으로 뭐 또 여러 가지 부족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예를 들어서 남은 자 그러면 복음 회복하는 이걸 보고 남은 자, 능력 회복하는 것을 남는 자, 문화 회복하는 것을 남을 자, 남길 자는 뭐죠? 후대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서밋. 우리는 서밋이 돼야만 세계 복음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거 서밋입니다. 서밋, 정상에 올라가는 거,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거. 서밋이 돼야만 세계 복음 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서밋에 합당한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밋으로서 어떤 그릇입니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서밋 그릇뿐만 아니라 이제 자세도 딱 잡아야 되잖아요. 서밋의 자세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라.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그 시간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에. 자, 이것을 갖추게 되면은, 이것을 딱 갖췄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림이 되는 거죠. 누림.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또 전도운동 이것은 제가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전도가 되어지는. 요셉이 뭐 언제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보디발 앉혀놓고 메시지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처한 현장에 감옥에서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장관들만 들어가는 감옥인데 노예 주제에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 감옥이 있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가 그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주제에, 노예 주제에 복음 전한다고 깝죽거리다가는 당장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이런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알도록 만들어주면 눈이 열리면서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돼야만,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밋이니까 여기에 맞는 그릇 준비, 자세 갖추고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도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도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죠.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감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야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뭐 있겠어요. 잘난 척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할 뿐이에요. 90% 감사하고 10% 너무나 미안하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이런 비밀 속에서 렘넌트 7명과 다를 바 없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기념비가 되는 작품을 남기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축복된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상하거나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비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비밀들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훈련 속에서 실제로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 이런 만남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미 가졌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미리 다 내다보게 도와주시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되어지는 증거들을 붙잡고 날마다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그냥 마무리가 아니고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새롭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준비된 축복을 설계하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